오늘 룻기 처음 문을 엽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5절, 지난주까지 약 5개월에 걸쳐서 다윗을 우리가 따라갔는데, 이젠 오늘부터 약 한 2개월 우리가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보십시다. 우리 안에 원치 않게 들어왔던 근심, 걱정,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내뱉어야 되는데 그냥 안 나가요.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묵은 것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숨을 쉴 때 하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가장 먼저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해요. 내가 만나고 함께 해야 될 사람, 그들을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을 복이라고 정의합니다. 복은 내가 서 있는 공간에 따라 결정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복이 결정돼요. 내가 앉은 그 자리,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다시 한번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룻이라는 한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 여인을 통해 특별히 이 시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생의 위기의 때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온갖 어떤 위기를 만나고 막 세상이 요동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그 요동의 물결을 따라 함께 요동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이유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흔들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두 종류의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인생,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좋고 편안할 때는 차이를 모릅니다.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어떤 집은 무너지는데 어떤 집은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위에 집을 짓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그 집만 결정적인 때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말씀을 따라 자기 인생을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갔던 롯은 결정적인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이익을 따라가지 않은 길을 축복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 미련한 것 같고, 당장의 시대에 뒤처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직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문을 열었던 룻기는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시대적 배경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아비 세대마저 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주역이 되어 살고 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사사기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질서에 따라 아비 세대를 이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세대와 질서의 모든 기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전혀 다른 세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유는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왕이 없어서 없었던 게 아니지요. 그들에게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었습니다. 문제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이후로 끊임없이 선포되었지만 누구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세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 생각이 법이 된 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흉년입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언약적인 배경을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준비된 도시, 평화를 위해 준비된 도시 예루살렘이 세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처럼 떡집 베들레헴에 떡이 없었던 영적 기근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세대, 사사시대였습니다. 룻기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한 가장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결정하면서 발단이 된 이야기들입니다. 그 가장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름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이해하시려면 몇 가지 키워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룻기 1장을 이해하려면 언약이라는 키워드를 이해하셔야 되고, 2장을 이해하시려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고엘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룻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핵심 어떤 사랑의 표현이 이 세 가지 단어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조상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돼요.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계약과 언약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계약은 브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카라트라는 자른다, 그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유는요, 언약을 어기는 경우는 쪼개어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무서운 저주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의식을 행하실 때 3년 된 암소, 양, 순양을 가운데 놓고 그 가운데를 칼로 쪼갰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을 지킬 때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지만 이 언약을 떠나고 언약을 버릴 때는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두 번의 언약을 맺지요. 신명기 2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산, 이 말은 뭔가 하면 신의 산,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 모압이라는 땅에 왔을 때 또 한 번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모압의 언약은 오늘 본문은 모압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모압 땅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방황하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출애굽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서 있던 자리.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찾아볼 수 있던 히타이트 봉신조약 문서에 근거해 보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죽으면 다음 세대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 국가들은 신전에서 그 조약의 문서를 놓고 주기적으로 낭독하며 언약을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은 옛 언약,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여기서 구분됩니다. 신념은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믿음.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떠난 믿음은 샤머니즘입니다. 언약이 없는 믿음, 미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오신 거예요. 어쩌다가 오신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었던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 위에 죽음은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건 그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근거 안에 있을 때 믿음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까? 룻기의 시작은 언약의 땅에 언약의 백성이 기근을 만났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룻기의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 이 사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고 먹을 건 없고 배는 고프고 가족들은 굶주리고 있는 것, 한 집안의 가장이 돼서 그런 뻔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기근이 온 것이 엘리멜렉의 책임은 아니지 않는가? 그는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한 것 아니냐? 베들레헴 떠나서 잠깐 모압 땅으로 먹을 것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게 무엇이 큰 잘못이 돼서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그 집안에 찾아왔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개념으로 보면 기근의 때 그들이 했어야 될 일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혔어요.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열매를 더 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삶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하늘이 닫힌 것 같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열심을 내는데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소출이 없습니다. 되는가 싶은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요. 생각지 않았던 황충이 남아있는 어떤 열매마저 좀먹어버립니다.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른 비의 은총도 늦은 비의 은혜도 더 이상 내 삶에 없는 그런 때, 미로 같은 삶에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하늘이 닫히고 땅이 메말라버린 이런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룻기는 천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닫혔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흘이라는 시간, 무덤 속에서 그저 버티고만 있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무덤 문을 열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그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의 어깨에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손에 불을 들고 묵묵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비 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믿음 하나 외에. 민족의 멸절이라는 가혹한 위기의 때 에스더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늘이 닫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땅은 아무런 소출과 열매를 내지 못하는 메마른 때,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십시오. 버티는 건 무능한 패배주의의 선택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그냥 못 버텨요.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버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에서드도 그들이 버텼던 시간은 사흘이었어요. 약속을 붙들고 사흘만 버티면 됩니다. 사흘 버티면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새로운 내가 떠오를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 격투기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부산 구덕실내 체육관에서 전국 격투기 신인왕 선발전에 나갔습니다. 사각 링 위에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뛰는데 저는 18살 고등학생이었고 상대는 마지막 결승에서 23살 청년이었어요. 1라운드는 제가 이겼습니다. 돌려차기 한 방으로 다운을 시켰어요. 2라운드는 점수가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3라운드 되니까 제가 이게 힘이 딸리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링 위에 올라가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3분이 그 짧은 시간 같지요? 30년인 것 같아요. 밀리고 있는 그때 옆에 있던 관장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효봉아, 지금부터는 버티는 싸움이다. 끝까지 버텨라. 제가 버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는데 아직도 살아가면서 그때 관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특기는 버티는 거예요. 남들 다 포기할 때 5분을 내가 더 버틴다. 이게 제 신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남들보다 5분을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저를 붙든 하나님의 언약이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닫힌 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발부둥 치면 칠수록 꼬이고 얽히고 설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티세요. 언제까지 버텨야 될까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버팀의 임계점을 지나면 반드시 하늘의 문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얼마 후에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떡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모든 걸 잃어버리고서야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아마 돌아오는 길에 후회가 컸을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버틸 걸, 조금만 더 견딜 걸. 한번 따라합시다. 다 지나간다. 조금만 더 견디자. 오늘 버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견딤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이 닫혔던 때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기근의 땅에서 흉년의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기근의 때를 말씀 하나 붙들고 뚫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한 분만 응시하고 예배가 금지되고 문이 닫혔던 그때도 우리는 10번의 리바이벌 집회를 매일 뚫어내고 하루에 2번, 3번씩 멈추지 않는 예배로 우리가 뚫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5%의 교회고 여러분은 그 성도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 지난주 동탄에 살아있는 교회 세미나를 갔을 때 서정현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6년간 부목사로 사역해 봤는데 내린 결론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대한민국 0.1%의 교회였다. 제가 좀 겸손해서 5%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0.1%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100배의 보상의 때가 지금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실수가 여기 있었습니다. 언약의 땅에 하늘이 닫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내려야 될 결정은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 시간에 누군가는 엘리야처럼 양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어야 됐어요. 상황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답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의 이 가정은 버티기에 실패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고 마는 실수를 범해요. 그 선택이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떠났던 땅이 모압이었습니다. 과거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그 모압 땅, 그들은 그곳으로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선택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언약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경험만 있었어요. 물론 떠나야 될 때 떠나야 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고난의 현장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떠남과 견딤이 아니고 말씀이 핵심입니다. 말씀이 떠나라시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떠나야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말씀이 버티고 견디라고 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견뎌야지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등지고 소견에 오른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한순간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실패의 흔적을 남기고 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을 등지고 내가 내린 손익계산으로 현실의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들기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는 걸 그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현실성이라는 단어, 아니면 현실 타당성이라는 이 단어, 아니면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현명한 것 같은 이 단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간의 손익계산에 무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고 그 아들의 피를 쏟았다. 이건 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계산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타당성, 현실적인 어떤 대안, 그것과는 전혀 초월한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계산기를 멈추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를까요? 하늘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보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안을 찾지 마세요. 원안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정착해서 살 생각으로 그 땅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잠시 머물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으로 잠시 인간의 어떤 이 생각을 발동해서 그래 잠깐 떠나는 거야.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거류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영원히 살려고 간 게 아니고 잠깐 오늘 이 어려움의 때가 면하고 나면 돌아올 거야. 이게 인간의 지혜야. 이게 인간적인 최선의 처사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좀 방황하는데 영원히 방황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조금 방황하는데 하나님 좀 봐주이소. 내가 영원히 방황할 거 아니고 내가 조금만 방황하다가 그때 돌아올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삐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좀 서운한 게 많아서 하나님 지금 잠깐, 아주 잠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길을 쫓아 살더라도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가 이렇게 아픈 결과를 만들지 몰랐던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모압을 떠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두 아들이 결정적 영향력을 주었을 거예요. 두 아들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말론, 병약자, 기련, 상실하고 잃어버렸다. 제 추측인데 아마 이 두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르게 병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유약했던 두 아들이 이 기근의 때를 견디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힘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유독 병약하고 약하게 태어난 두 아들에 대한 아비의 마음은 얼마든지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가끔씩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분의 형편과 처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목사인 나라도 이런 상황에서 저분과 다른 선택을 하리라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목사인 저는 저분에게 무슨 답을 주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켜라, 믿음의 길을 선택해라, 11조 구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라고 얘기할 자신이 솔직히 내게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목사, 그래도 말씀이 아닌 어떤 답도 주지 말아라.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적으로 성도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대답도 줄 수 없을 때 입 다물고 침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당신의 길을 걸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때,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말씀이 옳았어. 이제 이만큼 목회하고 보니까 분명합니다. 무조건 말씀이 옳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간적인 계산, 잠시의 땜빵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선명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지금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경험이 쌓이고 쌓이니까 흔들리지 않게 돼요. 때로는 눈 딱 감고, 눈은 어떤 때는 마음 굳게 먹고, 집사님, 그래도 믿음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경험이 누적되고 쌓이면 내 인생의 어떤 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때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약속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셨던 그분이 돌멩이 하나 떡으로 만드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굳이 그 시험을 거부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잠깐 오늘의 고통을 해결하는 어떤 땜빵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떠났던 모압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땅 그곳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일이라는 걸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때 그네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대안을 찾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원한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말씀이 원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떼돈 버는 방법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는 도깨비 엉망이 두들기는 것도 아닙니다. 돈 버는 일도, 건강을 되찾는 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람의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구해야 될 걸 구해보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 부러질 것을 기도해라.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엘리멜렉의 문제는 하늘이 열리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게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부딩 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고 두들겨야 했었습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 하늘이 문이 닫혔던 때가 있었잖아요. 중동의 기후와 토양 조건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토양과 지형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 땅은 모래 땅이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을 땅이 아닙니다. 물을 담을 저수지가 없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만물이 살아갈 수 없는 토양과 기후였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다. 어쩌면 엘리멜렉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양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엘리야는 나 이민 가야지 안 그랬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7번 목숨 건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그때 하늘이 안 열렸으면 아마 지금 갈멜산에 가면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기근의 때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에 누구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단어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얄팍한 인간의 지혜로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 또 이어갈 텐데, 여러분, 관계적인 문이 닫혀버린 때, 건강의 문이 닫힌 것 같은 때, 재정적인 문, 사업의 문이 닫혀버린 것 같은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히스기야처럼 면벽좌선하고 하늘의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두드릴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안팎으로 다 정치 경제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도시의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이 도시에 있다는 것 하나가
이 도시의 하늘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을 도전으로 드립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집에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죠. 이른 비의 은총과 늦은 비의 은혜가 다시 쏟아지는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사흘만 버티세요. 아멘입니까? 사흘만 견뎌보세요.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며 나갑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 자리에 소리 한번 일었습니다. 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전심으로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